부활의 새날, 부활은 곧 새날이죠. 왜 인류 어떤 그 역사 가운데서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엘리야 선지자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수레를 입고 올라갔고, 또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지만은 그곳에서 천국에서 뭐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기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또 나중에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생전에 같은 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셨다. 그래서 12사도에게 전부 다 나타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오죠.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고 계신다. 중보자로서의 역할, 중보자. 어찌 보면은 부활주일이 1년에 단 한 번 있는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내년 부활주일을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세상에 없으면은 부활주일 예배를 못 드리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자범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걸 우리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내년까지 거의 살아날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사 하나님 보시기에 거스리고 자범죄를 졌을지라도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속량 제물로,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호련한 나팔소리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시죠, 다시. 그런데 지상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들림을 통해서 만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 서신을 너무너무나 좋아해요. 왜 그러냐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죠. 구약 성경도 참 중요하죠. 제가 구약학을 전공했으니 얼마나 깊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속에는 본인은 이방의 그릇으로서 순교당하니까 결국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차 부활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올 자들이 많이 있다, 살아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죽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부활 아침에 제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장례식을 제가 400번 이상 치른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 고달프죠. 또 그 가족은 가족대로 힘들죠. 연세가 많든, 옛날에는 80 넘으면 전부 다 호상이라고 해가지고 잔치하는 기분이었어요. 지금 80에 돌아가신다 해서 호상이라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힘들죠. 그런데 우리 주님 부활의 모습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세계를 인도하느냐?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한 천국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도 우리 시대의 마지막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점이고, 영원한 천국 세계도 사실은 시작점이에요. 그 세계에 들어가야만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첫째 부활과 그 다음에 또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천년 동안 왕국, 우리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다니까. 또 물론 뭡니까? 순교로 목배임을 당하거나 이렇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1차 부활에 참여하는가 하면은 머리 인을, 짐승의 인을 받지 아니하고, 손에 짐승의 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살아서 그 세계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더 복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왕노릇하는데 왕 비슷한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왕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이 제 아무리 크더라도 그곳에 왕들이 수없이 있으면 말이 돼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을 보라, 너희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지어다. 아브라함 자손이 제 아무리 많아도 뭡니까? 별과 같은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왔다가 175세로 죽음을 향수를 했지만은 여러분 벌써 우리 예수님 이후 주전과 주후로 따지는데 벌써 4,000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이 별 숫자 어림도 쪽도 한다요. 뭐 은하계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은하계만 태양과 같은 것들이 약 5천여 개. 여기서 250만 광년이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는 바로 약 1조 개가 있어요. 태양과 같은 항성만. 더 큰 은하계가 더 많습니다. 항성만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세계 인구가 그렇게 됩니까? 다 합해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보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별들을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놨을까요? 쓸모없이 만들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곤충, 모기, 파리, 지금이야 뭐 빈대라든가 벼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지만은 옛날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아유 귀찮아. 여름만 되면 모기 와가지고 물어뜯으니 귀찮아. 우리 하나님 저걸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 천만의 말씀이야. 당신이 다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만들죠. 민물단지 같은 개미들, 그렇게 많은 개미들이요, 당신이 필요하니까 만들었죠. 생명체니까. 그럼 그 별들 쓸모없이 만들었단 말입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그 세계도 있구나. 아름다운 세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왕이면 국가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땅이 있어야 하잖아요. 왕 노릇한다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기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언젠가는 분명 우리 하느님 세계에 들어갈 때는 왕 노릇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왕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 노릇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어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부활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활은 뭐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망은 사망과 죄의 문제를 새로운 삶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는. 부활의 세계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부활은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때로는 살아서 그 세계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 기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는 세계에서도 이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잖아요. 뽐내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가서는 우리 주님 오시라는 그날 그곳에 입성만 하면은, 1차 부활에 참여를 하든 살아서 그 세계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왕노릇 한다. 할렐루야. 왕노릇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부활의 주인공은 누구냐? 부활의 주인공은 누구냐? 부활의 주인공.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를 믿고 부활의 세계를 믿고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도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시리라. 부활하셨잖아요. 사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부활의 세계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영원한 천국 세계 소망,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왜요? 이 시간에도 지금 그린 파릇파릇 그 잔디가 뭡니까? 얼마나 이뻐요. 골프채 골프가 막 메고 나가서 한 방 빵 치면 그냥 속이 확 나죠. 여러분들 친구들, 그 주위에 있는 지인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믿지 않는 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공상맞다고 생각할 거야. 여러분들 공상맞게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공상맞습니까?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즐거움을 찾고 이 땅에서 기쁨을 얻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 세계,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는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뭐한 자예요? 불쌍한 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 소망, 1차 부활, 때로는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말씀의 세계는 누구냐? 사람이 주인공이야. 사람이 주인공.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요. 모니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지 못하는 분들 빨리 모니터 한번 보세요. 사망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곳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주인공이라 이 말이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거야. 성경 역사가 아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러고 보니까 죄와 사망이 오고 수고가 오잖아요. 식물을 먹기 위해서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일을 해야만이 그 열매가 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회복되는 순간은 이런 문제가 다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 우주 만물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예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부활은 두 번째로 죽지 않는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는 표징이다. 인도하는 표징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그 오라비가 나사로 아닙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어, 죽게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재빠르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그 소식을 듣고 미적거리시네.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무 소리 안 거죠. 이미 죽었어. 갔을 때는 이미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두 누이들이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야,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거 못 믿어?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엉뚱한 대답을 했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때 가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가서 돌을 굴려내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뭐니까 나사로가 옷을, 그 베옷을 입은 동인처럼 굴러 나왔죠. 살아서. 이미 뭐니까 부패 금방 됩니다. 사람 죽으면은요, 영과 육이 분리돼 버리면 금방 상하기 시작해. 냄새가 나죠.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냄새는 뭐냐? 사람 썩는 냄새입니다. 별 볼 일 없어 그런 거 보면. 근데 살아났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영생의 세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으리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은 바로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야. 그런데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둘째 아담, 예수님을. 첫째 아담은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야. 그러니까 첫째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살았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이요. 자, 모니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형제들아 한번 읽어봅시다. 자,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몸은, 혈과 육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면 썩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호흡만 하면요, 호흡만 끊어지지 않으면요, 때로는 영과 육이 분리만 안 되면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썩을 수밖에 없는 혈과 육으로는 그 세계에 절대 못 들어가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 도대체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변화된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가? 살아서 그 세계 어딘 그 천국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데?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천국이 저 오리온자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리온자 1500만 광년이 떨어진 곳이에요. 빛으로 가는 게 1500만 광년, 1500만 년 걸려야 그렇게 가지, 빛의 속도로. 그런데 어떻게 가?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변화의 세계, 영원한 천국 세계 갈 때 그 옷 입고 어떻게 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열차를 보내주셔야 배를 보내주십니까?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보험송이 그거 나오잖아요. 천국 열차 타고 간다는 거.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아무 염려 없어요. 빵빵. 얼마나 신나게 불렀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열차나 천국표를 보내주시는가 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영생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때가 되면 서서히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존재로 바뀌느냐?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부르시는 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자신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영생의 세계를 논할 이유가 없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려요. 아무리 빛이 빠르다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몇 광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도 순식간이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의 세계를 점점 깊이 들어가면요, 바로 그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마가 요한 다락방 문을 꾹꾹 끌어 잠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문 열고 들어왔습니까? 부활체로 들어오실 때는 바로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래 나자빠졌죠. 그러니까 혹시나 그들이 들어올까 봐서 영만 귀신 도깨비 전부 다 영만 있잖아요. 영만 오신 줄 알고 그럴까 봐서 너에게 지금 먹을 음식 있느냐? 예, 저희들 먹다 남은 그 생선 토막 있습니다. 그걸 다 잡수셨잖아. 영이 그걸 먹습니까? 변화된 육신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면은 아멘. 아멘이 안 되면은 하여튼 언제까지라도 빨리 깨달아야 그 말씀의 세계가 빨리 와야 돼. 자, 부활의 세계는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완전 연합된 세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해요. 부활의 세계는 죽음이 없는 세계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인데, 그럼 예수님 몸과 영이 있죠. 살아있는 모습이니까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활체의 세계, 변화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죠. 변화체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할 때 항상 내가 기도 응답받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한다. 천만의 말씀은 어리석은 인간들이 표현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내가 너에게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받은 응답한다?
받은 바 있습니다. 그딴 거 하시지도 않았어.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말씀한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함께 계셨어.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창조를 하시기 전에 함께 하셨어.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를 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동참하셨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전제 조건을 반드시 붙였는데, 그것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고 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서 똑같은 구절인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마지막 때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바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창조 계획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부활체, 때로는 변화체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답게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포도나무 비유를 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신데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그 가지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라면 당연히 내 몸뚱이, 즉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떨어져서 사는 삶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쟁이는 예수를 앞세워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영역 간의 연합이 된 삶을 살아야만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어드립니다. 15장 4절에서 5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그 안에 여러분들 가지가 어떻게 영양분을 만들 수 있습니까? 물론 광합작용으로 이파리들도 받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영양분은 그 큰 나무 뿌리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로 옮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만이 맛있고 탐스러운 열매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된다면, 이 세상에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합되느냐? 어떻게 연합되느냐?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5절과 9절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산자가 되리라. 예수의 부활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연합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 말씀을 믿을 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8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사망이 들어오지를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된 삶을 살아라. 내가 지금 산 것은 내 생명줄, 내가 영양제 먹고 좋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세계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건 사람 하나야. 사랑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모니터 한번 빨리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모니터 한번 읽어봅니다. 100번 읽어도 고백해도 부족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계속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부활주일 1년에 한 번씩 40년 신앙생활을 하면 40번 한 거 아닙니까? 부활주일 40번만 한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모습 생각만 하면 즐겁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 따라서 말씀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연합되어 부활해야만이 주인공이 된다. 할렐루야. 부활이 백날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 승천하셨다, 부활 승천하셨다, 부활 승천하셨다 노래 백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부활을 못 되면 안 되는 거. 더 나아가서는 살아서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야. 실컷 고생하면서 정말 입을 거 먹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섬겼던 모든 것들이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1차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가서는 변화의 세계에 들어가 살아서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나는 가장 불쌍한 자 아닙니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못했으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는 서울에 있는 남산도 한 번도 못 올라가 봤대. 그때 당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요 사실은 남산 한 번도 못 올라가 봤어요. 예수에 미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분들입니까?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투자했던 그 시간을 생각해서라도 남은 생에 영원한 천국 세계를 향해서 변화의 세계를 향해서 한 채 오차도 없이 좌로나 우로나 쳐다보지 말고 앞만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래서 성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의 아침을 만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세계를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저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함께 계시면은 죽었던 몸도 살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변화의 세계를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며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사망도 접근하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지금 이 C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로 질병 틈타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 영역간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부활의 세계 아나스타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